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죄목을 강하게 주장을 하자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헤롯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전에는 원수였던 헤롯과 또 빌라도가 이날만큼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는 마음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게 관심사거든요. 이것은 그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큰 문제일까? 아니요. 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뿐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하면 그것은 전체 중에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를 가지고 마치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에 많고 많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보이지만 그것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동차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참 자동차 많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그 자동차를 생각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동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다양한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운전한 것 아니면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지혜. 여러분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다양한 신앙의 주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 무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죠. 왜냐하면 당시에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의도를 갖고 끌고 간 거죠.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들이 고발을 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그러느냐?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미혹하게 한 걸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백성을 미혹하게 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르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어찌됐든 간에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두 번째입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칭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금 납부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니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되면 반역자네 죽여야 돼. 죄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라는데, 유대인의 왕이면 반역자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여기에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나라는 유대인 지금 얘기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총칼로 벌써 혁명을 하고 이 나라를 잡았지. 이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된 거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구나. 종교적으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기네 세상이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죄가 없구나. 진짜 반역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은 분명한 거예요. 사형 선고권이 있으니 죽여달라는 거죠. 왜 잘못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왜 예수님을 고발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뭘까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벌써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더욱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여달라는 거죠. 그걸 강하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헤로데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들은 헤로데에게 갔어요.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힘써 고발합니다. 왜요?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모른 체하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헤로데에게 가서 힘써 고발을 합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편견이 있었던 거죠.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기로 했습니까? 아니, 무조건 믿지 않기로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백지라면요, 정보가 들어오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편견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게 되죠. 내 마음에 편견이 있으면 제대로 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편견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정보를 들으면서 편견을 마음에 쌓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 벽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요, 똑같은 성경책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단에 빠져요. 왜 빠질까라고 물어보면요, 처음부터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받아들이는 정보나 이야기, 심지어 성경의 말씀도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도 생각해야 됩니다. 배우는 것도 항상 물어보고 생각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또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날마다 되물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건강에 대한 유튜브 채널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럴듯해 보여요. 도대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말들을 주로 했는지, 또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더라도 제대로 판단하고 잘 점검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편견이 없는지, 또 잘못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또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